성경 말씀이 다 귀중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 너무나 귀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복음의 능력과 본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말로 말하면 복스러운 소리, 좋은 소식,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뭐 영어로 말하자면 gospel, good new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목사님 저도 다 알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성경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란 성경을 말하는데 왜 성경이 복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잘 해석해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사이 우리가 매일 성경하죠. 역대하 35장 목요일에 우리 심환택 전도사님께서 매일 성경 인도하셨는데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8세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잘 지킨, 성심성의껏 지킨 귀한 왕으로서 명성을 떨쳤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만큼 잘 지킨 왕이 없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왕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 얼마나 잘 지켰으면 다윗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보다도, 여호사밧 왕보다도 더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왕들이었죠. 그런데 그 왕들도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의 화살에 맞아서 39세에 죽었어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슬픈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퍼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심한택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해석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이란 그리스도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란 성경이다. 왜 성경이 복음이 됩니까? 성경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감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같은 위치에 두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하고 했습니다. 무엇을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이죠.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빚진 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사람이라면 빚을 갚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면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오늘날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 같으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 취급당하셨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라도 좀 떳떳한 종이 있죠. 떳떳한 종, 왕의 종이라 그러면 대단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종이라 그러면 그래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실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꼬리를 내리고 뒤로 포기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불러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옆에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못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였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도시에서,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쫓겨나면서, 이야,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제 그만두자,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안 두었죠.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를 하고 관리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또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쫓겨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는 도시로 왔어요. 루스드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했더니만은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말이죠, 야,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신이 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동을 피웠어요. 소동을 피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리자. 가만히 놔두니까 살아나서 가만히 놔두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법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참 어려운 형편을 경험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더베라는 도시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했어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회사에 신우회에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회사면 우리 교회 김모 아무개 장로님이 일하는 곳인데 아마도 김아무개 장로님도 신우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아무개 장로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날 가서 점심시간에 신우회 회원들이 말이죠.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김아무개 장로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거기 나온 사람에게 김아무개 씨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김아무개 장로님을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 김 부장님요, 예 알죠. 그 김 부장님이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는 믿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예. 김아무개 장로님은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부장까지 승진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원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거예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처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황해도 아나골이라는 곳에 깡패가 살고 있었어요. 모진 깡패가 얼마나 힘이 센죠. 그 고집이 세고 그런 깡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어요. 김익두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오늘 1시간 내내 김익두 목사님의 일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후에 목사가 된 후에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그 부흥회에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300만 명이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소문이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예.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말이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이용했는 것도 있어요.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화학물질을 발견했어요. 이 이상한 화학물질은 폭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단한 폭발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폭발, 화약을 발견한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 1866년에. 그래서 이름을 생각하다 붙인 이름,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다이나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예.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잘 모르죠?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재봉 그러면 그 사람 알죠? 다 안다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도끼도 가지고 말이죠. 온 가족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뭐 저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같으면 한국 사람 치고 고재봉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재봉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놀랍지요? 예. 고재봉이가 어떻게 천국 가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예, 갔어요. 고재봉이 같은 악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인공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존파 김현양. 이 사람은 경찰에 잡혀가면서 나는 절대로 회개 안 해. 나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아. 큰 소리 치면서 경찰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현양이죠. 그런데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천국 갔어요. 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같은 제소자 30명한테 전도하고 죽었어요. 예. 사형당했어요. 예. 김현양도 고재봉이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 구제 불가능해 보이는 사형수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 하고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고 있다는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치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예. 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복음에는 복음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에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좀 설명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말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라는 말로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 있어요. 예.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꼭 물으시는 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피 흘림을 이루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표지가 된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복음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대단한 능력, 이 능력을 깨닫고 사는지 우리가 스스로 의문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대단한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진정한 구원을 얻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복음이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